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제가 처음에 무당에 대해서 선생님들 구슬하는 걸 보면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빨간 옷을 입으면 산신할아버지가 오고 하얀 옷을 입으면 불살머니가 오고 파란 옷을 입은 장군님이 오고 어떤 옷을 입으면 신장님이 오고 저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히 위대해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구슬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하얀 옷을 입어도 반드시 불살머니가 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느 때는 그 집 조상 할머니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집에서 젊어서 죽은 여자, 목매달아 죽은 여자가 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그런 의문점을 풀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간혹 제가 이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입이 좀 걸레를 좀 물다 보니까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 욕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들어있기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싼 인간들이 좀 있어요. 옛말에 우리나라 속담에 아는 게 병이다 그랬어요. 아는 게 병. 알아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이 무속인들은 이런 거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큰 지장이 없어요. 제가 무당 노릇을 해보니까 무속인들이 이런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점을 잘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점을 잘 보고 구슬하면서 어떤 조상을 내 몸에 실어서 그 조상을 풀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특히 보살님들보다는 법사님이라는 분들이 보살님들보다 영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법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미워할 거예요. 저를 꼴보기 싫어하고 제 강의를 보면은 아주 자기들 밥그릇이 떨어질까봐 아주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가짜는 법사도 있어요. 지가 30년 됐네, 26년 됐네, 50년 돼 하는데 나이는 보면은 나보다 한참 어린 것들이 지들이 무슨 30년 됐고 26년을 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믿어준다고 쳐요. 믿어준다고 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해놓으면은 왜 그럼 너는 이걸 해가지고 밥을 처먹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가 살풀이를 하든 삼재풀이를 하든 홍수매기를 하든 정말로 무당이 몸에 실려서 어떻게 하는 거는 어느 경우는 짧고 어느 경우는 이게 격식이라는 게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그냥 한번 보시고 저런 거구나라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조차 알 수도 없고 이런 내용조차 모르는 그런 법사들이 꼴값 떤다고 주제넘게 이것이 위대한 힘이 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경문만 읽으면 살도 풀리고 경문만 읽으면은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개법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살풀이, 삼재풀이, 홍수매기 할 때 용어축사설경 정도 양념을 섞어서 주면 된다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살풀이나 삼재풀이, 홍수매기 쓸 수 있는 경이 백살제경이라는 것이 또 들어있는 다른 경문집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도액경도 있고 삼재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이용을 해도 좋은데 이 경문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내가 구판에서 제갓집 조상이 실리든 내 할머니가 실리든 어느 분이 실려서 공수라는 걸 주고 그 조상이 풀려야지 삼재도 풀리고 홍수도 맞고 동법도 풀어내고 삼재도 풀어낸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연막전을 좀 쳤어요. 저도 사람인 이상 들리는 소리가 저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면 저 역시도 화가 나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그런 거에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말이 들리더라도 저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용어축사설경이라고 돼 있어요. 용어축사설경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자고요.
용호라는 말은 그냥 쉽게 이해해서 용과 호랑이에요. 용과 호랑이. 용호라는 말은 용과 호랑이인데, 용과 호랑이의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몰아내달라. 이게 몰아내달라. 이 축사살경이라고 해서, 축사살경을 했을 때 이 축자를 찰죽할 때는, 차다 할 때는 이 축구할 때 축에 발로 차다. 발로 차서, 사살이라는 거는 죽이고 또 죽여서 발로 차서 죽여버리는 경이다. 이때 용이나 호랑이의 힘, 아니면 용이 발로 차든 호랑이가 발로 차든, 아니면 다른 말로 이 쫓을축이라, 쫓아낸다, 몰아낸다, 축귀할 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살도, 이 살을, 화살을 쏴서 쫓아낸 데서 이게 쏠사라. 화살을 쏘세요 할 때 쏴서 쫓아내고 화살로 쏴서 죽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도 발로 차서 쫓아내서 죽여서 활로 쏴서 없애서 무언가, 그 살이라는 거, 이 살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살이라는 거를. 어쨌든 삼재살이든 상문살이든 동토살이든 부정살이든 예병살이든 어떤 살이든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쫓아내려고 하면은 용이나 호랑이가 쫓아내주겠냐고요. 그 다음에는 이 경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경문 안에서 어떤 내용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용과 호랑이 같은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저의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다른 경문책에도 있을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급해드린 안택경에는 아마 7페이지에 있을 거니까 용호 축사살경을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천겁직업 축사살신 할 때 이 뒤에 축사살신이라고 붙어있죠. 이제 여기서는 축사살경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축사살신이라고 나와요. 축사살신. 전부 다 축사살신이라는 게 다 붙어있죠. 축사살신. 이 축사살신이 다 붙어있는데, 그러면은 원래는 축사살경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차서 쫓아내서 없애서 죽여서 몰아내는 경이라는 의미인데, 이 용호 축사살경에서 이 역할을 하는 분들이 결국은 축사살신이라는 얘기잖아요. 신. 어떤 의미든지 쫓아내는 신인데, 이 신들의 이름이 나야 되는 거라면, 이름이 흔히 말하는 명패가 나열이 된다. 명패가 나열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명패인지, 이 전반부에는 주로 명패가 돼 있어서 오방대왕께서 몰아주십시오, 오방장군께서 쫓아내서 발로 쳐서 없애주십시오, 사해용왕님께서 발로 쳐서 몰아내 주십시오, 동방청제, 남방적제, 서방백제, 북방흑제, 중앙황제, 이건 자주 나온 말이죠. 우리가 경문집에는 동방청제장군, 동방적제장군, 서방백제장군, 이렇게 청제장군, 적제장군, 백제장군, 흑제장군, 누구든지 동방청제라는 제라는 임금이, 흑제라는 임금이 몰아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오행육갑이라는 것은 신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육식갑자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신의 이름이라고 하죠. 그럼 오행이나 육갑의 힘으로 몰아내 주십시오. 근데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유체계란 말이야. 그 다음에 동서남북 중에서 이것을 오행이라 한단 말이야. 오행. 그 다음에 육갑이라는 것은 육식갑자를 말한다며. 갑자, 얼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 임신계유, 갑술을내, 병자. 이 육식갑자인데, 이 사람의 사유책에서는 오행이나 육갑이 신의 이름이냐? 이건 신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거꾸로 오행이나 육갑이라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삶에서 있는 것을, 그러니까 몰아낼 대상인지 몰아내는 객체인지 주체인지, 이 살을 몰아내는 신의 이름인지, 이 살을 만드는 원인인지, 이것조차 불분명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괴 구궁도 마찬가지잖아요.
팔괘라는 것은 건태이진 손감강곤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행 중에서 다시 8방위로 나눠보면은 8방이라고 나누면은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것이 건이고 이것이 태고 이렇게 되는 것을 팔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구궁이라는 것은 이렇게 팔괘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중궁이 있는 것을 구궁이라는 데 있잖아요. 요런 팔괘나 구궁이 과연 용이나 호랑이 같은 힘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태세세형이라는 거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는 세월을 말해. 세월 시간이. 그럼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천겁 직업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대에 살고 있는 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것도 시간이라 봐. 천겁 직업이라는 것도 겁이라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시간을 찰나로 아주 짧은 시간. 겁이라는 건 아주 긴 시간을 말해. 하늘에서부터 긴 시간, 땅에서부터 긴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쌓여있는 어떤 살을 풀어달라는 건지 그 쌓여있는 살을 풀어주는 그 시간이 풀어준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는 그래도 일단 신들의 이름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신들의 이름과 그 몰아내는 원인 물질들이 섞였어요. 병부사부, 병을 만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대살소살, 살도 크게 일어나는 살이 있고 작게 일어나는 살이 있고 비렴상문, 비렴이라는 거는 슬플 삐자에다가 렴이라는 거는 이렇게 발을 쳐놨다는 게 사람이 죽어서 슬프면 발을 쳐놓고 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문이 나서 슬픔에 돼 있을 때 이런 살, 이건 상문살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48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을 12달, 시간을 12시간, 쪼개면은 24시간, 더 쪼개면 48시간, 48 어떤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이거 역시도 48마디가 어떻게 몰아내준다는 건지. 그 다음에 청룡백호, 주작현무, 요거는 동방청룡, 서방백호, 남방주작, 북판현무라는 이거 신의 이름으로 보자고요. 청룡이라는 신과 백호라는 신이 있으면 요거 한마디가 지금 용호 축사설경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택중의 8신, 집안에 있는 8가지 신이라고 그러죠. 보통 안택경에 보면은 조항신, 성주신, 지붕의 용초부인, 마국간의 측신장, 대문전의 수문대장, 지붕의 용초부인, 이렇게 8가지 집에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복룡승지, 집안에 복이 많게 나려오는 그 터에 있는 신이 대모소모라는 거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라는 말인 것 같아.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아무튼 태양, 태읍, 음이 가장 큰 거, 태양이라는 것이 이것이 꼭 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밝음, 가장 어두운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삼재나 살이나 홍수매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오귀칠살, 5가지 귀신과 7가지 살이, 그럼 오귀칠살을 몰아내 주십시오라는 말인지, 오귀칠살이라는 신이 따로 있는 건지, 관부관축, 관부라는 것은 이제 관제구설을 만드는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금신조객이라는 거는 시간의 신이라겠죠. 시간의 신. 하루 12시간을 지나다 보면 천덕, 월떨, 금신, 조객 이런 신들이 움직인 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은월덕도 마찬가지. 우리가 태길이라 무슨 어떤 방수를 할 때 천은 신이 움직이는 월덕 신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나 날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모창도 마찬가지고, 잠실복병은 이거는 잠실장군, 주서장군이라고 그래서 방위의 신이에요. 방위의 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금은옥백 인물출입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금은옥백이 우리 집에 출입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묻어들 수 있는 살이 이런 것이 부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계속 그런 의미예요. 인물이 출입할 때 따라들 수 있는 살, 물색거래, 우리가 물건이 집으로 넘나들면서 거래를 하다 보면 따라들 수 있는 살, 폐물 출입,
인물 출입이나 폐물 출입이나 인물은 사람이고 폐물이라는 것은 목걸이, 팔찌, 귀걸이 이런 폐물. 원래 옛날에는 조개패를 해서 조개패, 이제 조개패가 돈이잖아요. 그래서 폐물이 왔다 갔다 할 때 금수세죠. 금으로 된 숟가락과 가는 젓가락. 금으로 된 숟가락과 가는 세라는 것은 간을 세자 써요. 간을 세. 가는 젓가락.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살을 몰아내는 신. 그러니까 젓가락에 따라 붙는 걸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고, 귀금속이 들어올 때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고, 인물이 출입할 때 사람이 왕래할 때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고, 또 금은 옥이 들어올 때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으면은 폐물을 출입하는 신하고 금은 옥백 따르던 신하고 이거는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저는 분간이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유기철물. 유기라는 것은 놋그릇을 말해요.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죠. 유기공방이라 유기. 놋그릇이나 쇠로 된 그릇에서 따라드는 것을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고, 물건을 왕래할 때 그런 물건을 유기철물을 몰아내는 신하고, 물색거리에 몰아내는 신하고, 폐물출입 몰아내는 신하고, 금은옥백 몰아내는 신하고, 금수세저. 그럼 금수저가 놋젓가락이 있으면은 요 유기철물하고는 요분하고는 다른 건지, 유기철물을 몰아내는 신은 방자로 된 그릇이나 놋대야 같은 거 들어오면은 몰아내고, 젓가락을 따라 들어온 신을 몰아내는 신은 또 축사살신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손과 노비가 자손도 몰아내는 말인지 자손이 나쁘다는 말인지 자손 노비에 따라붙은 것을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건지, 우마육축에 부어온 게 몰아내는 신이 따로 있다는 건지, 전곡 출입할 때 따라드는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인지. 전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곡식을 말해요. 뭐 곡식, 뭐 기타, 콩, 보리, 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오색지물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나 나처럼 이렇게 입고 있는 옷, 짐을, 종이 이름에 오색 천. 그 다음에 타인 자켓,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만진 거. 그 다음에 자작지물, 내가 스스로 어떻게 만지고 다루어서, 이거는 타인 자켓이라는 것은 남이 사람이 우리 집에다 돌을 던졌다든지 다른 사람이 만든 가구를 내가 갖고 왔다든지, 자작지물은 내가 스스로 집에서 나무를 펴서 뭐 평상이라고 만들든지 도끼나 뭐 지게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고, 자작지와 내가 불을 붙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게 갑자기 성조신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택중팔신이라고 나왔죠. 이 택중팔신이 성조신이 택중팔신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당처지신. 당처지신이란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지신이라는 거예요. 당처,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내 집에 살고 있는 지신께서 몰아내달라는 말 같죠. 그 다음에 간해동토. 간해동토는 집안에 일어난 동토를 몰아내준 신이라는 얘기겠죠. 이때 이 당처지신이라는 것은 이 몰아내는 신을 의미하는 거고, 간해동토는 이 간해동토라는 거예요. 동토. 그러니까 동토를 몰아내는 신. 가택문호, 집안의 문에 집이나 문에 따라드는 것을 몰아내는 신. 목석동토, 나무나 돌을 만져서 일어난 동토를 몰아내는 신. 부모 혼백에서 뭐 따라들었을 때 몰아내는 신. 중조조상, 외가부리 조상에서 따라들고 묻어드는 것 신. 가인,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데, 가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인연이라, 아름다운 인연. 그래서 부부가 아름답게 인연을 맺어 살고 있는데 여기에 방해를 하는 것을 몰아내주는 신. 숙질남녀. 숙질이라는 것은 삼촌, 외삼촌, 친삼촌, 질이라는 건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사촌, 오촌을 말하는 거예요. 사촌, 오촌에게도 따라붙은 거를 몰아내는 신. 제매내외. 제매나외라는 거는 동생 제자, 누이 매자. 그래서 여동생이나 누이의 내외, 매형이나 제부한테도 따라드는 거를 몰아내는 신. 남녀 아동.
남녀 애기들까지 남과 여자 몰아내는 신. 일가 동고 집안에서 내가 한 집안에 살고 있는 식구들에게 있는 걸 몰아내는 신. 신당낙동 우리가 집에 있는 즐겁게 살고 있는 집에 있는 걸 몰아내는 신. 원근 친척 먼 친척 가까운 친척 간에도 있는 것을 따라내서 몰아내는 신. 조묘 발동 할머니 할아버지 묘에서 뭔가가 발동하면 그것을 몰아내는 신. 대중소화 큰아이 작은아이 어린아이 큰아이 해서 어린애들에게 따라오드는 신, 묻어드는 신을 다 몰아내라는 얘기 같은데, 이걸로 그냥 조금 쉬운 얘기로 더 풀어서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저 하늘에서 땅에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나 개인에 있는 어떤 살을 몰아내는 신께서는 용과 호랑이 같은 힘으로 몰아내 주십시오. 오방대왕께서 몰아내 주시고 오방장군께서 몰아내 주시고 사형왕께서 몰아내 주시면 이 오방대왕이 몰아내는 신이요, 오방장군이 몰아내는 신이요, 사형왕님께서 몰아내는 신 같은 역할을 해서 몰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동쪽에는 청제가 몰아내 주시고 남쪽엔 적적에 몰아내 주시고 서방에는 백제가 몰아내 주시고 북방에 흑제가 몰아내 주시고 중앙은 황제가 몰아내 주시고 오행육갑에 있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팔계 구궁에 있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세월에 따라서 묻어든 것도 몰아내 주시고 병들고 죽게 하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큰 살이나 작은 살도 몰아내 주시고 청룡 비렴 상문이 들어서 슬픔이 몰려오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48 마디마디에 있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청룡이나 백호 주작 현무 같은 어마어마한 신들이 오셔서 몰아내 주시고 집안에 있는 8가지 신들이 몰아내 주시고 복령승지 이 땅의 복과 아름다운 터를 만드는 신이 몰아내 주시고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몰아내 주시고 태음 아주 음기가 강하고 양기가 강한 신들이 몰아내 주시고 5가지 귀신과 7가지 살을 몰아내 주시고 관제 구설이 있을 때도 몰아내 주시고 날짜의 신 시간의 신들도 금신조객 천은월동 날짜의 신 시간의 신들도 우리 삶을 보아서 몰아내 주시고 천사모창도 몰아내 주시고 잠실복병 방유의 신도 몰아내 주시고 금이 들어오거나 음이 들어오거나 옥이 들어오거나 사람이 왕래하거나 물건이 왕래하거나 폐물 보석이 왕래하거나 금숟가락 젓가락이 왕래하거나 놋그릇이나 쇠그릇이 어떠거나 자손들이 왕래하거나 소나 말이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움직여도 곡식들이 움직여도 옷가지나 종이가 움직여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움직여도 내가 만든 것이 움직여도 내가 만든 불이 움직여도 성전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신들이 다 몰아내 주시고 간에 있는 동토도 몰아내 주시고 간에 있는 문 앞에서 있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나무나 다루거나 흙을 다뤄서 생긴 동법 동토도 몰아내 주시고 부모의 혼백이 왕래하면서 묻어둔 것도 물어주시고 중조부리 조상 외가부리 조상들이 왔다 갔다 묻어둔 것도 몰아내 주시고 부부가 아름답게 살면은 그 아름답게 사는 걸 회방하는 것도 몰아내 주시고 외삼촌 친삼촌 조카들이 암녀가 왔다 갔다 해도 몰아내 주시고 누이 동생 여동생 누나가 매형이 왕래해도 몰아내 주시고 남녀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걸 다 몰아내 주시고 일가의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나쁜 게 있으면 몰아내 주시고 집에서 즐겁게 사는데 이 아름답게 사는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원근 친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든 것도 묻어주시고 조묘가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만지고 다루었어도 다 나쁜 게 있으면 몰아내 주시고 집안에 어린아이 큰아이 작은아이 아동들이 움직여도 몰아내 주시고 집안에 중에 겁살이 있다면은 집안에 이 천겁직업에 겁살이 있으면 몰아내 주시고 신자 신녀 신통한 자손들이 있어도 그걸 몰아내 주시고 오악에 있는 여러가지 나쁜 것이 있어도 몰아내 주시고 흉한화에 집안에 흉하고 화근 덩어리가 있고 해로운 것이 있어도 우환이 있던지 흉한 우환이 있던지 다 몰아내 주시고 연월일시 1년 12달 하루 이틀 30일 시간마다
무언가 있으면은 그것도 몰아내 주시니 또 따로 계신가 보죠. 여기가 보면 이제 정말로 우스운 얘기가 가장 심각한 것인데, 이제 불설차경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이 불설이라 하잖아요. 불설. 근데 원래 불설 용어 축사설계라고 옛 제목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불설이라는 말이 빠지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로 부처님이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은 혹시 불경에 대해서 눈꽃만큼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만 과거에는 과거 예전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권위를 부여해야지 이 경이 일반 민중들이, 그 당시 백성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문헌고고학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역사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이런 말들은 부처님이 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말하자면 위경이라고 해요. 위경. 가짜경이다. 가짜경이라는데, 그래도 부처님 말씀하신 거라는 이 뉘앙스를 풍긴 것은 이것이 그래도 최소한 고려시대쯤 형성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불설차경시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 일체의 모든 신들이 부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개대환이 모두 다 기뻐해서 날뛰면서 신수공행, 믿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이 말씀을 따르더라, 이 말씀이에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어떤 경문을 하더라도 그 경문을 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통상 여시하면 일시불로 시작을 해요. 내가 이 경문을 하는 거를 귀로 내가 들었다. 언제? 부처님 살아계실 그 자리에서 내가 들었다. 나는 분명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시작을 하면은 어떤 성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데, 여기에는 보통 사부대중이나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남자 중, 여자 중, 남자 일반 제갓집, 여자 일반 제갓집, 이렇게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사부대중과, 그래서 사부대중급이라고 그래. 보통 사부대중과 모든 천신들과 천룡팔부가 다 그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말을 귀를 쫑긋하고 경청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때 일체의 모든 신들이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신들이 기뻐서 날뛰면서 받들어서 봉행하겠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경을 읽을 때 모든 신들이 기뻐서 날뛰면서 이 말을 봉행을 했다. 그래서 용과 호랑이 같은 힘을 가진 신들이 여기 모여있는 오방대왕, 오방장군, 동방청재, 사해용왕, 남방적지, 서방백제, 대살수할, 청룡백호, 오기칠살, 태음태양, 금신조개, 이런 신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너희 집안에 일어나면 내가 다 몰아내 줄 것이다. 그래서 일부 맨 앞부분에 요만큼은 신들이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요만큼은 그 신들의 이름과 그 우리 일상생활에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일어나기에는 원인이 되는 날짜, 시간, 계절,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완벽하게 우리 인간세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일들, 그래서 물건이 넘나들고 폐물이 움직이고 숟가락이 넘나들고 놋그릇이 움직이고 자손이 움직이고 우마육축이 곡식이 오색이 지물이 종이가 천이 내가 만들고 남이 만들고 나무가 움직이고 돌이 움직이고 부모의 혼백이 움직이고 조상이 움직이고 조사 자손이 움직이고 일가 친척이 움직이고 원근 친척이 왔다 갔다 하고 생길 수 있는 이런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있는 가지가지 겁사를 몰아내주는 신이 있으면은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봉행을 해서 어떠한 사람의 살풀이,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해서 없애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과연 이 말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고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경을 읽었을 때 얼마만큼 위대한 힘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튼 이 경은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쉽죠. 내용을 이해하고 다만 여러분들이 삼재풀이를 하고 살풀이를 하고 홍수매기 할 때 어떤 경을 읽어야 되는지 고민스러울 때 이거 읽으시면 돼요. 할 게 없잖아 이거 아니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서 여기 나오는 오방대왕이 오방장군이 사해용왕이 동방청제가 남방적제가 북방흑제가 이걸 몰아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읽으신 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이걸 읽으면은 다 몰아내준다고 개뻥을 쳤던 그 법사들조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법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롱하고 현혹하는 법사가 있다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이 경은 내가 살풀이를 하든 삼재풀이를 하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읽지만 이 경에 힘이 있다고 나는 보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제갓집에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이걸 풀어주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굿이나 고사 경문을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지 이 경문에 의지하다가는 여러분들이 믿고 맡기는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기는 자기 일생을 믿고 맡기는 여러분의 제갓집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두 번, 세 번 좀 들으시고 두 번, 세 번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버리셔야 돼요. 다만 두 번, 세 번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경문을 반 이상은 외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외우면 따져보면 돼요. 물색거래, 폐물처리, 금수세조, 유기철물, 자손노비 안 되면 냉장고가 들어올 때 따라드는 축사살진, 세탁기 들어올 때 따라드는 축사살진, 장판 들어올 때 따라드는 축사살진, 큰엄마 올 때 축사살진, 이모 와도 축사살진, 아버지 묘 파도 축사살진,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써도 축사살진, 납골당에 가도 축사살진, 와도 축사살진, 내가 밥을 먹어도 따라드는 나쁜 거 있으면 축사살진, 내가 관청에 가고 사무실 가고 집에 가도 따라드는 거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거에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작년에 붙은 축사살진, 올해 붙은 축사살진, 내년에 붙은 축사살진 이렇게 해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멋이 없잖아. 멋이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좀 이렇게 용어를 써 물색거래 축사살진, 폐물출입 축사살진, 동방청제 축사살진 하면은 조금 폼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거 이상이야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지겨운 강의를 앞으로도 100편 가까이 더 해볼 예정이니까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